408장 찬송합니다.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찬양합니다. 408장입니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 주나의 및 내가 편한 유신의 419장 찬송합니다. Oh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434장입니다. 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선교에 힘쓰는 주의 종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말씀의 강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큰 자비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시 27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의 장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다가.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시리라. 우리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어 상달되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또 국회의원 뽑는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구원의 은총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룩한 절대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삶에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월을 충족하여 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오른손으로 이끌어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좌우가 우리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 헌정하시는 제사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킨 저와 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노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분노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들이 능력을 드리고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와 감당치 못하는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부는 선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전 선거는 시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난치는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며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시며 하늘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러 갑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내고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섭렵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락은 쾌락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웃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므로 얻는 그런 마음의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족함은 물질의 다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속의 그 지위라든지 권력과도 관계가 없고, 또 건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초월의 희락입니다. 기쁨이고 만족함입니다. 몸이 힘들고 좀 병들었더라도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습니까? 노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 많은 지식을 얻고 쾌락을 누리더라도 그게 노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얻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느냐에 따라 갖고 영적으로 치환되는 것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건강도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전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영적인 가치로 치환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때 성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주자 영적 가치로 치환되죠. 불신자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어떻게 김밥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매년 장학금을 몇천만 원씩 하고 돌아가실 때는 50원이나 뭐 연대인가 고대 헌금 기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밥을 팔아가지고 모았다는 것도 참 기적이고 그 자신을 위해서는 뭐 음식다운 음식 하나 안 먹었다는 뜻이죠. 김밥 팔아서 어떻게 50억을 모으겠습니까? 그럼 그 불신자였다면요.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노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자들은 박수 쳐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박수 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냐? 너무하신 게 아니죠. 시체에 금목걸이 걸어놓는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변합니까? 그래 시체일 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선을 행하야 그건 지옥 갈 사람에 불과한 거죠. 우리 근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만족함, 인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일 뿐이에요. 일생 동안 땀 흘리며 뭐 변변한 음식 하나 못 먹고 그렇게 살다가 모아놓은 돈을 남에게 주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모아 쌓게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조차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적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못 가져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뭐 박한상 사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게 벌써 2000년 초의 일이죠. 한 20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이미 그 박한상의 아버지가 그 경동시장 그 양령상가에서요. 양령상가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 부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고 한약 재료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 한약 재료상 하는 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죠. 아주 사람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눈썰미가 있으니까 어떤 약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가지고 자기가 가게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그 자격증까지 월세를 주고 빌려가지고 하루를 행사까지 한 겁니다. 이미 그때예요. 은행에 현금은 350억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20몇 번을 찔러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도 안 죽고 아들이 칼을 잘못 찌르니까 손톱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을 가져가면은 잡히지 않습니까? 손톱을 삼켜요. 삼키는데 참 미안합니다. 목을 찔러가지고 그 벌려진 목에 그게 걸려버립니다. 손톱에. 그렇게까지 자식을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안양교도소에 지금 그 사형 당하지 않고 그냥 그 무기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형수로. 그 돈이 누구에게 됩니까? 발음을 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었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었고 그 아들은 청년 활동을 얼마나 왕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서원까지 하고 막 그 고등학생 때부터 열정을 다해가지고 말입니다. 집회하고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막 혼자 은혜 받는 가지고 대단했어요. 근데 결국 그런 인생을 흘러가고 말았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세수의 것을 탐하면요 뭘 얻더라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영생의 길이 열리고 보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을 위해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물질을 의지하게끔 만들었어요.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천국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땅에다 두고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사는 새 몸을 얻어야 돼요. 새 몸을 언제 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얻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는요, 영혼만 있어요.
예수님만 변치 않는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재물, 인간의 육신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을 벌하실 때 전부 다 소멸되어져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물질은 절대적 강권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역사를 지배합니다. 인간의 육신과 삶, 역사와 문명과 문화, 그 전체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물질이 없으면 성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일체의 시스템이 물질이죠.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 강제로 살리기 위하여 코로 관을 넣어가지고 막 유동식을 넣고 이것도 잘 안 넘어가면 목에다 구멍을 뚫고 넣고 이것도 안 되니까 허리에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래 위로 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지 마시고 그 지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그래갖고 사실 거예요. 허리가 뭉 뚫어갖고 위로. 그나마 의식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의식조차 없어놓으면요. 그거 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 물질은 그렇게 강권적인 거예요. 주거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부 다 물질의 시스템이잖아요. 뭐 집이 크든 작든지 방이 한 칸이든지 두 칸이든지. 저는 중국의 그 소수민족을 한번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요. 한 칸입니다. 한 칸입니다. 한쪽에 화덕이 있고 뭐 주방기구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침대를 놓고 가족들이 자고 그 비가 오면 돼지도 거기서 같이 산다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그 돼지의 연령이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통역하는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1년에 생활비 얼마나 듭니까? 17만 원 든다. 딱 17만 원 떨어진 건 아니지만 1년에 생활비가 17만 원, 뭐 오래됐습니다만 한 2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산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나가서 농사를 짓고 약초를 뜯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요. 그 돼지를 신처럼 모십니다. 그 돼지가 돈이니까요. 또 양도 키우는 사람이고 양도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한 칸밖에 없으니까. 비가 안 오면 바깥에 두는데 비 오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이는 이렇게 못 삽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사회 인프라와 역사를 형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물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식의 축적, 문명의 진보와 이기, 문화의 창출, 개인과 학교 모든 단체들의 그 생활 공간 말입니다. 일하는 공간들, 비즈니스 공간들 전부 다 물질적으로 다 필요하고 하는 것들 구성되어져 있죠. 연료나 음식이나 여행이나 건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이 또 늙어가고 전부 다 물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각 나라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예, 그 쿤민의 곤명. 예, 쿤민이 이제 뭐 그뿐만 아닙니다만 그쪽 그 동남아 쪽으로 쭉 국경을 영국이 중국이 길게 되고 있으니까 선교의 가능성을 좀 찾기 위해 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도 같이 갔었는데요. 그 묘적을 방문했어요. 저는 수업하고 있어서 못 갔는데 갔다 와서 깜짝 놀래갖고 막 자랑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뭔 일 하다가는 와가지고 아코디언으로 할렐루야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코디언으로 할렐루야가 연주되냐 말입니다. 근데 아코디언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연주하고 막 천사 같은 목청을 해서 노래하고 물어보니까 묘적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1년 생활비는요, 몇십만 원. 뭐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십만 원은 하루 용돈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제가 그런 영화 시설은 하루에 2억을 써버렸다 그러니까요. 오죽 했으면은 세계 선방왕이 몇 년 못 데리고 살고 이혼을 했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매년 3월에 지금 중국이 양회가 열리잖아요. 양회가 열리고 나서 이제 리크창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했잖아요. 리크창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양회 발표를 나가서 말했죠. 중국 사람들의 6억 명 이상이 한 달에 1,000위안을 갖고 산다. 1,000위안. 지금은 18만 원이요. 몇 년 전이죠. 리크창 죽기 전이가 5,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1년을 산다. 한 달을 산다는 겁니다. 주거비도 안 돼. 도시에서는 주거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에게 척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렇게 적은
물질 갖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물질 문명이 덜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가 구축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 운영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걸어야 되고 말입니다. 손으로 해야 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차동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적은 경제 규모를 갖고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활에 척박한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여러분 뭐 그런 데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 7, 80년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가난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못 돌아갑니다.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뭐 일본도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만 우리보다 좀 적게 듭니다. 그래도 주거비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서울 뺨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물질을 필요하게 된 것은요.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원시 상태로 살 때는 적은 물질이 필요했다. 그러나 가족이 만들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사적 연대를 따라 차근차근 발전하면서 오늘의 문명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이미 라멕의 자녀들이 강철검을 만들어요. 창세기 4장이면 가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셋이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미 강철검을 휘둘러 강철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기 문화가요. 근데 문화사적 연대를 보면 아브라함 이후의 철기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중 청동기 시대 사람이에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문명과 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하급 문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보세요. 욥과 같이 높은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요즘 말하자면 와인의 등급을 따져가지고 말입니다. 와인 한 병에 막 수십만 원을 주고 100여만 원을 하는 그런 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마트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허연 톤이 있잖아요. 하얀 프레스 톤이요. 그 넣고 뭘 팔아가지고 이게 뭐냐 무슨 약품인 줄 알았는데 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백주다 그래요.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갔을 때 한국 돈은 1,500원 정도예요. 그 돈이 커요. 이거 처음 먹는 사람 먹고 쓰러지고 못 먹는다 그럽니다. 이런 문화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번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100여만 원이 넘는 와인의 맛을 보고 막 향기를 분별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통 하나에 1,000원짜리 술을 갖다가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욥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과 같이 아주 고급 신분에서 고급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뎁사리를 씹으며 바위 밑에 소나기를 피하며 그런 사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인류의 문화가 문화사적 연대를 따라 발전해오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은 문명과 낮은 문명이 공존했어요. 느리셔서 안 됩니다. 인간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시인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900살 넘도록 간절한 육체를 가졌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모세 오정을 보세요. 그들의 지능이 아주 높았습니다. 문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노아 시대가 되어지면 온 세상 인류를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말할 만큼 발전된 문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에 지금보다 더 발전된 문명과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천재였다고 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이미 철기 문명이 나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창세기 6장이 다 많이 뿌리죠. 이게 물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물질을 기반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더구나 인간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흙에서 발견되는 DNA와 인간의 몸에서 발견되는 DNA가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위험했습니다만 칼로 비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흙 발라줬잖아요. 파상풍이 걸립니다. 순수한 흙이면 괜찮아요. 파상풍 균이 없는 순수한 진화 끝들은요, 놀랍게도요, 그런 벤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습니다. 빨리 나아요. 근데 순수한 흙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소똥, 온갖 농촌에서 그런 것들 오염돼요.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기반으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온 피조물을 다스려라.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 아직 창조된 인간이 없었어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그럽니까? 덜 초목과 밭 채소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덜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덜 초목 밭 채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 채소는 말 그대로 밭에서 경작하는 채소죠. 덜 초목은요. 과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인간의 경쟁을 필요로 하는 채소라든지 과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경쟁해야 될 사람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동사 짓기 위해서 창조됩니다, 여러분. 노동하기 위해서요. 근데 노동이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통치에 포함되는 행동이었어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주어지는 형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는 막 풍성한 물질을 얻게 하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요. 물질을 획득하는 거예요. 물질을 얻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드셔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그런데 땅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고요. 그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만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질 획득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물질의 핍절로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납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가져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질 획득을 어렵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많은데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고 잘 들으세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창세기 2장까지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 돼요. 내 손에 갈기치를 옮겨가지고 그 그릇을 모아봐야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요. 참으로 넘치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 기피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게요. 보디가드가 318명인데요. 조인기 목사님도 보디가드 2명 내지 4명 거느렸어요. 이재용 씨는 보디가드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 비밀이니까요. 철저히 감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셔야 돼요. 돈꾸러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질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복을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무슨 금덩어리가 옆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물질의 소득이 오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질의 소득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머는 옆에 있다 배랑 맞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생 하나가 전자대리점 터는데 그 망보다가 생전 처음으로 못된 데 처음 한 거죠. 그 붙잡혔는데 공동정범. 공범 정도가 아니라 공동정범. 그 틀은 놈이나 망본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 좀 잘 봐달라고 그 쓰고 친구 교회 다니면서 쓰고 그래 몇백 명치를 받아가지고 판사한테 갖다 주고 판사가 나중에는 그 묻더라고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다시 죄를 안 짓게끔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르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판사를 만나가지고 약식 재판을 하더라고요. 판사실에서 판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약식 재판을 해요. 그리고 상담사 한 명을 붙여주면서 6개월 동안 한 주일에 한 번씩 상담받는 걸로 끝내서 가름해 주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시험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어머는 옆에 있다고 배라 맞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충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욕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욕을 배워요. 내가 그 욕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욕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꾸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드라마 보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 뭐 설교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고양되어져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창대해지고 교회에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성전 미문을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어요. 성전 미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장 넓은 길이 거기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6개가 있었습니다만 그 미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넓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또 장미원이 꾸며져 있으면 장미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들어가면 나가면 장미향이 펼쳐지, 그 맞게 진동을 하죠. 그리고 가장 넓은 길이죠. 근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계단에 올라갈 때 계단이 12개인데 계단마다 헌금통이 있어요. 근데 돈이 조금 버립니다. 그 헌금통에서 먼 쪽으로 걸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12번 다 넣을 수 없으니까요. 한번 넣고. 그러면 이제 그날 당돈 제사장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 계단 제일 꼭대기 앉아가지고 내려다봐요. 헌금통에 돈 안 넣는 사람이 있는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쩌렁거리면 12개 다 넣고 그 두랩돈 바치는 바보 같은 사람 너무 미안하니까 말입니다. 두랩돈을 갖다가 넣고서는 미안해가지고 얼굴 숙이고 올라가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온에 대로니까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안전병이가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한두 번 들어드셨겠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뭐라 그럽니까? 뭐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동전은 없다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달라 그랬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안주민이한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신과 맑은 정신도 구하셔야 돼요. 치매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들이 왔는데 당신 누구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딸이 왔는데 아줌마는 둘인데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면 다행이죠. 진짜 벽에다 똥치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왜 잘못된 겁니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응답 받을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나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소정 바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을 뜨잖아요.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더구나 소리를 지르니까 말입니다. 막 주위 제자들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은 좀 조용히 해라.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뭐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만 왜 소리 지릅니까? 떠드는 소리가 있으니까요. 자기 소리가 안 들릴까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나가고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날까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지나가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작고래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소리라도 지르셔야 돼요. 예수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안타까우면 소리 지르게 돼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애가 터지니까 큰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걷는 사람이 됐죠. 남이 얻어먹던 사람들이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달라진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개역 성경에 바리새인 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세기 성경에는 두령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지도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그러니까 두령이 맞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한 겁니다. 왜 청했습니까?
예수님께 온갖 창피와 멸시를 주기 위해 갔고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그냥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청했어요. 청했으면 예수님께 최소한도 발시설 물어 줘야 됩니다. 랍비 아닙니까? 랍비니까 자기가 발을 씻겨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훌륭한 랍비는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민들은 랍비를 찾아갈 때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들고 찾아가요. 아들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그 랍비의 축복을 받고 오고요. 근데 랍비가 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처녀갖고 이건 최고의 대접을 해야 돼요. 랍비의 머리에 기름이라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발 씻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죄인 여자가 하나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발에다 대고 향유를 부으면서 말입니다.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막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 두 명을 비롯해가지고 그게 와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랍비라 그러면서 자기 발을 만지는 자가 죄인 여자인 줄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야. 생각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막 야단을 치시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냐고 내가 스스로 발 씻을 수 있도록 물 한 바가지도 안 줬다. 그러나 이 여자는 여기 오면서부터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쉬지 않고 나를 섬기다. 이는 그가 받은 용서, 큰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은 게 없으니까 나한테 인생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 둘이 발씻을 물을 안 줬을 때 예수님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런데 죄인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 붓고 씻길 때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으셔야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예배와 찬송과 물질, 헌금을 기뻐 받으실 때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생명까지 바치라 그랬잖아요. 다 해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때 전부 다 바치라.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물질도 바치고 몽땅 다 바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좀 달라.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달라고 못합니까?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드리세요. 우리도 달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십니다.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안 하냐. 부모님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속상해갖고 부모님을 안 하고 싶었을 때. 왜 달라고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래야지. 달라는 게 아니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 중에 들어가 있지만 찬양이에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요. 기도는 99%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자가 뭡니까? 기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소원하는 거 바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말조차 바꿔야 돼요. 기도는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하면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를 보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확대되어집니다.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삭이 블레셋 그 이방인의 땅에 갔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소출을 얻어요. 밀 하나를 심었는데 100알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보통 50배 소출입니다. 보리 하나를 심으면 밀 하나를 심으면 50개가 열렸다 그래요. 근데 100개가 열린 겁니다. 평년작의 갑절이 된 거죠. 막 바리새인들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까지 놀래갖고 말이죠.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중동 지역에 말씀드립니다만 가뭄이 오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뭘 기대하는가 하면 이슬밖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슬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북극이슬 아래쪽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요. 기가 막히는 데가 북극이슬 아래쪽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요르단이 아라비아 산에서 열풍이 불어오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평년장에 갑질 100배의 소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소원을 확대시켜 놓으실 겁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것이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받아버렸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 하면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뺏어갖고 채우셔요. 뺏어가지고 죄인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사밧 임금 때도 그랬잖아요. 아사 때도 그랬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더구나 막 100만 명, 6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산더미가 될 거 아닙니까? 또 활이나 칼 같은 건 말입니다. 계속하여 새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부러지고 그러면 새 걸 써야 되니까 그 갖고 온 무수물자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거두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간성은요, 사람이 청량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나발이 일생 동안 모아놓은 것을 그 안에 아비게일이 갖고 와버리잖아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목회자는 조심해야 됩니다만, 천안에 선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상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은퇴하셨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재혼을 3번을 해요. 본 부인이 있죠. 재혼을 3번을 했죠. 부인이 4번이. 그 노예에서 목사님한테 이걸 삐죽거렸는데 원룸의 재혼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3번을 재혼했는데 그 3번 재혼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들이에요. 나중에는 형사들이 와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 재혼 한 번씩 할 때마다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버리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안 그러는 게 좋습니다. 더 이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뺏어서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세요. 뺏어서 채우시는 거죠. 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파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전부 다 그날의 특산품들입니다. 금은 보화 보석들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입국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십니다. 와가지고 농사 짓고 와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와가지고 집을 짓고 하지 않으셨어요. 막 금은 보석이 가득한 집안에서 너희들이 산다. 막 다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말입니다. 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너희들이 살아간다. 온 땅 속에 산 속에 보아들이 붙여있다. 하나님 그 통째로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 얻을 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솔로몬이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없었다면 그런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물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전부 다 해결하고 나니까 그걸 지금 돈으로 해결했잖아요. 돈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우상을 생기고 돈이 나오니까 산당을 짓는 데 써버립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하고 말이다 정작 결혼을 하고 공주들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죠. 이러면서 솔로몬이 순식간에 망하고 나라까지 피폐해져 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썼지만요. 가난한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막 얼마나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고 세금을 많이 냈든지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대표를 보내잖아요. 대표를 보내서 뭐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부역을 너무 많이 시키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는데 그걸 좀 감면시켜달라. 그뒤 뭐라 그럽니까? 아주 교만한 말을 하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가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없다. 나는 더 많이 부역을 시키고 더 많이 세금을 걷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솔로몬이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작 결혼을 하고 그 아들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입니다. 일생 동안 흥청망청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합니다.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되 성도들끼리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차에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는 정방정하고 무분별하게 돈을 쓰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뭐 성형외과 의사고 막 이런 부잣집 애들이 강남에 생일잔치를 위해서 룸사를 하나 빌립니다. 그럼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소리 안 받아요. 그 어떤 걸 하시는 줄 압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들을 마십니다. 한 주에 파티 비용을 10억 이상이 쓰고 10억 이상을 써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믿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손톱만큼 돌아오겠습니까? 매일 파티를 열고 연락을 취하고 상상할 수 있는 비싼 음식을 골라먹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오는 자들을 죽이는 데 씁니다. 경찰관과 재판관을 매수하고 자기의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 거죠.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경건한 부자들이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시골의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들요. 그 양정시장에서 그 횡당 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 목적이 500교회 지원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5만 원씩 500교회 하지 마시고 100만 원씩 한 달에 팍팍 좀 밀어주세요. 제가 그 말 했어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줘봐야 용돈밖에 안 됩니까? 그럼 1년에 100만 원이라도 한 번을 주면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 가난한 교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척박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윌리엄 보드는요. 그 아버지가 진짜 억만장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그 마음이 느낀 게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구할 수 있을까? 뭐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돈은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선교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그 재산을 처분하고 자기 교회에 바치고 절반은 교회에 바치고 절반은 목사님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목사님들, 가난한 사람 구제한테 써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카이로에 들어가서 중동 선교합니다. 그 선교사로 죽어요. 그 책에, 성경책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재산을 기증했고 또 재산을 기증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를 해줍니다. 또 수첩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언제나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의 보좌를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고 깨끗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의 거절했던 나발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삽벼라처럼 살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 이름이 나와요. 극진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여인도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있죠. 그런가 하면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인 요한나도 있습니다. 막 청지기의 아내 그래놓으니까 머슴의 아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설교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더 놀랐어요. 그 청지기라는 말은 주일의 2번째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헤롯이 먹는 음식과 헤롯의 아내 2가지만 빼놓고 전부 다 관할합니다. 청지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수발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수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물질이 많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큰 복을 받아서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께만 순복을 바치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따르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또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일하고 존귀하게 상받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힘껏 봉사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선한 길로 이끌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아 번성하며 평화롭고 믿음의 부요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에 피오는 경건을 건축하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여기 쉽죠? 긴 거 해가지고 못 외우는 것보다 아주 짧은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할렐루야. 다 외우시네요. 그래도 전도리들이 아직 생생한 것 같습니다. 성공함성 계속 참여해 주시고 4월 말에 암성대회 가고 기부토큰 쏘겠습니다. 총선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사전선거 투표율을 33.1%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58cm가 돼가지고 비례대표 선거 용지가 기계에 안 들어가서 전부 수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또 장난 아닌 게 아닙니다. 도대체 투표를 어떻게 하나 맞추니까 소수점 아닐까죠. 그래서 정말 총선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번에 조국이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저는 그거 보고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국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경제에 관한 걸 개혁시키겠다. 대기업 사람들은 월급을 사원들에게 좀 더 깎아서 주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늘려서 주고 깎아서 주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평준화시키겠다. 공산주의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했고요. 그리고 동주를 많은 국가들이 이걸 했어요. 했다가 전부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전부 다 대표적인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지금도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걸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 천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요. 그 대기업은 월급을 깎아주고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돼요. 사원들도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더 줘야 되니까 중소기업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기업의 80~90%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개수가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혜택이 나가자마자니까 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거죠. 다 실패했어요. 조국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좀 개인한테 미안합니다. 좀 잡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망할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도 그렇잖아요. 소득주도 경제성장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공산주의 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래 사회를 놓고 한국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참 광고 시간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은 2번을 뽑으셔야 됩니다. 1번에 2번. 그리고 비례대표는 4번을 뽑으셔야 됩니다. 숫자 4를 찾아야 그 정당 명을 보고 뽑으시면 안 돼요. 국민이 들어간 게 아마 10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네, 숫자 4번, 비례대표는 숫자 4번. 별거다 얘기하네요. 김동석 집사님, 지난주 광고를 못해서 주말 못 실어서 이번 주에 실었습니다. 소천하시니까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축원해 주세요.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으세요. 아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자가 돼야 돼요. 이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받은 말씀처럼 물질의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일에 쓰임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만에 사모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